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열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옛사랑의 동행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라는 게 나오죠. 계속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잘 들으시고 정리하시면 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큰 힘이 되실 것입니다. 열매를 우리가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쓰이기도 하고 대부분 그렇게 사용되죠. 사실은. 오늘 이 열매라는 걸 잘 보시면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얼마나 예수님이 채워져 있느냐 없느냐를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두 가지 용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열매라는 것들을 통틀어 봤을 때,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 열매 다 똑같아요. 나에 대한 적용도 또 거짓 선지자의 적용도 다 내 안에 열매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그리고 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기도 응답이 또 열매인 줄 알고, 또 우리가 생활 가운데 성도들이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집안에 많은 우환이 있으면 뭐라고 뭔가 잘못돼서 그 생활의 열매를 통해서 그런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열매는 얼마나 내 자신, 대부분 나고요. 내가 얼마나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런 점검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적용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끼리 또 뭐 친구끼리 주변에 생겼을 때 분명 그 사람이 틀린 거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잘못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고, 중요한 건 나는 나에 대한 것을 보신다. 할렐루야.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잘 여러분들이 정립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항상 적용을 누구에게 해요? 나에게 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얼만큼 자리 잡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어떤 인생에 당하는 굴곡이라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남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교세가 큰 대형 교회들은 다 응답받아갖고 다 잘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좋은 거죠. 다 천국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 거지로 살 수 있어요. 평생을 억울하게 살 수 있고, 남에게 팔려갈 수도 있고, 또 요절할 수도 있고, 별의별 인생의 굴곡들이 다 있어요. 시편에 보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잘 먹고 잘 사고 악인이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는데 안 돼. 인생이 안 풀려. 그래서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편에 보면 그 사람은 하는 일들이 다 잘 돼요.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봤더니 죽음의 자리에 가서 봤더니 인생이 바뀌더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거예요. 우리 나그네 인생에서 그 인생이 이 땅에서 본받고 우리가 기준에 자손들이 잘 되고 뭐 승승장구하고 편안해 이 땅에서 뭔가 누리는 게 많다라는 그런 걸 가지고도 또 열매를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다 열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으로 쓰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수함이 없어요. 남을 판단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죄를 범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3장 8절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 한 입으로 말이에요. 한 혀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또 뭐하고요? 저주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자녀들이겠죠. 한 입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내가 같은 입으로 저주한다. 이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보세요. 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성경의 말씀은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 분명히 뭔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알게 된다는 거죠? 열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뒤에 보세요. 예.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런 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샘은 있을 수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요, 한 입을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면서도 또 이 입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거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상에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열매로 보시라는 거예요. 예. 나는 안 돼. 나 같은 건 무슨 동행이야. 이렇게 해서 나가서 뭐 소주 한 잔씩 사먹고 막 신세한탄하는 소리가 아니라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자는 뜻이에요. 예. 그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내가 예수님의 자녀이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순간순간 내가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또 내 지체들에게 어떤 때는 저주를, 어떤 때는 욕을, 어떤 때는 뭐 여러 가지 것을 하게 되잖아요. 그 순간에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이러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지금 무슨 나무인가를,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를 보자는 거죠. 예수님은 무슨 나무예요? 사랑의 나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열매가 내 속에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다는 건 빨리 내 자신을 순간 점검해야 된다. 순간 내가 어디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 죄송하지만 이 손가락이 절단됐을 때도 빨리 가야 이게 제대로 접합이 되는 것처럼 한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내 안의 마음속에 순간 내가 뭐 다른 걸 틈을 탈 수 있도록 허락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빨리 내 원인을 밝혀서 내 열매에 대해 자신의 열매를 바라보며 빨리 내가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 동행하는 것으로 빨리 돌이키라는 소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도 있겠죠. 순간 성경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지금 그 불가능한 일을 자연스럽게 범하고 있어요. 안 되는 일은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는데 지금 내 입술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지금 현재 순간 속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께로 떨어져 나가 있든지 그걸 빨리 파악해서 남에 대한 원인을 찾지 말고 누구요? 내 열매를. 그래서 내가 빨리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리며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더 많이 예수님을 구하고 더 많이 예수님을 찾아 나가자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순간순간 동행으로 다가갈 때 어느 순간인가 내 속에서는 이제는 아름다운 소리들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많은 절대적인 이유 가운데 이 원인이 뭐냐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 입술에서. 이것들을 내 속에서 점검할.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까지 버리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원수되고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내 자녀다워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성품은 뭐예요?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도 나타나는 열매가 뭐여야 되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들이대려고 보지 말고 나에게 기준을 삼아서 순간순간 사단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들이 처음엔 그래요. 그렇지만 계속 낙제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합격이 되고, 그 합격이 되는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내가 그 일들을 이겨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 우리 누가복음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입니다. 저기부터 먼저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부터 찾아볼게요.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이에요. 지금 야고보서 3장에 대한 말씀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자녀의 모습처럼 그런 열매가 드러나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2절,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입에서 예수님처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선을 베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 오히려 차라리 뭐하나요? 다른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욕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억울한 상황을 당했다 할지라도, 차라리 왜? 예수님이 죄이고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희생 제물로 우리를 용서하신 그것을 마땅히 받은 자로서 당연히 그렇게 본받은 것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런 열매가 너희 삶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를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이 열매의 초점을 잘못 두게 되면 자꾸 사람을 평가하는 대로 열매를 둬요. 그래서 누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많이 받은 것 같고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또 어떤 삶에서 전도를 많이 하는데 그가 하는 일마다 막 교회에서 하는 일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막 어떤 것들을 눈에 보이는 실적들이 드러나면 그 사람이 대단한 것, 그런 것들의 열매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 삶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너희 안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 겁니다. 이따가 제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 프린트를 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 여기서 좋은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자녀다운 모습들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들이에요. 너희 안에 예수로 채워져 있는 것들이에요. 10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해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이 부분을 보시면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왜? 세례받기 이전의 모습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세례를 베풀러 왔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으리까? 천국이 갖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라 해서 세례받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기하는 거잖아.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옛날 옛사람의 모세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열매를 드러내는 삶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것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25절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알아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지금 누가복음 3장에도 보면 이들이 행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웃을 욕되게 한 거예요. 예, 그들이 봐보세요. 10절에 보면 누가복음 3장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며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라는 거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왔을 때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부가적인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에서 새사람의 모습의 열매가 너희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는 거죠. 내가 날마다 거짓을 일삼고 내 이익을 위해서 저울을 속이기도 하고 남을 해롭게 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내 삶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내가 동행을 하면서도 내가 안 바뀌는 나의 모습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는 그 위에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보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만큼 예수님과 나와 동행하실 그만큼 내가 예수님과 내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심령이 내가 삶의 방법들이 세상 사람과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점 삶의 방식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고동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41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러면서 더 비유로 설명하시는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자꾸 남의 잘못된 것들, 남에 대한 비판, 자꾸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내 속에서 툭툭툭 일어나고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어진다면 내가 지금 내 나무의 상태가 지금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안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점검을 하라는 겁니다. 이 열매라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느냐, 내가 얼마나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들을 순간순간 점검받을 수 있어요. 제가요. 스스로 각자 여러분의 열매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 지 1년, 2년, 3년이 되어 가면서 이런 모습들이 내가 아직도 이 부분까지는 괜찮은데 이런 부분이 아직도 그러네. 남들에 대한 건 괜찮은데 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에 대한 것은 잘 안 될까?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붙어 있어야 돼요? 빨리 예수님이라는 그 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 더 많이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이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니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사랑의 나무신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부자 되라, 이런 말씀일까요? 뭘까요? 더 많이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말씀이겠죠. 그러면 맺혀지는 열매가 뭘까요? 우리 속에서 얼마나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들이 결실을 맺을까를 봐야죠. 여기서 말씀 들으니까 무조건 다 자기 생각하는 자기 멋대로 말씀 들어갖고 30배, 60배, 100배를 다 뭘로 줘요? 생활에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걸로 다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아니 그 근거가 없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고, 그렇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의 주제가 누구요? 예수님에 대한 거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라가 성경의 주제인데 맺는 열매는 잘 먹고 잘 사는 열매예요. 부자 되는 열매예요. 그래서 그걸로 축복으로 명한다니까요. 받쳐진 물질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한다. 전혀 말씀 적용이, 열매라는, 결실이라는 적용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에 대한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들이요. 오늘 확실히 정리를 하세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부유하고 풍성하고 잘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더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 예수님의 자녀답게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 있는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는 만큼 30배도 될 수 있고 60배도 100배의 사랑의 결실을 맺는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열매는 돈이 맺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갑자기 무슨 전도나 어떤 부흥과 성장과 이런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건 앞뒤 말이 전혀 안 맞는 말인데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밑에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볼게요.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바란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요한일서 4장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예수님을 사랑해요. 사랑을 고백해 예수님께 붙어있다 그래요. 근데 뭔 열매가 안 맺혀져요? 사랑의 열매가 안 맺혀진다. 미워하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대로 붙어있는 거예요? 안 붙어있는 거예요? 안 붙어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다른 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래야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로 분별해서 안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쉬운 거예요. 포도가 달리면 포도나무예요. 초등학생도 알아요. 그걸 어렵고 대단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쉽고 단순하다는 걸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것도 굉장히 쉽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나에게도 분명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것이에요. 순간순간 우리는 사단에게 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을 누구에게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 지난번 설교드렸지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과 사단에게 속한 사람은 내가 순간순간 마음이 그렇게 요동쳐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산상수훈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을 통해서 사복음서에 기록한 모든 기록의 대상은 누구를 향한 거냐면 대부분이 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반대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상자들이 그들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들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느냐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을 듣지 못하게 한 그 대상자가 누구예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의 영속에 있는 자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그들의 열매로 왔는데 분명히 알 것은 뭐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예수님의 뜻은 그런 거는 아니구나를 일단 알 수 있다. 다른 걸 몰라도 일단은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행하고 뭘 이루고 뭘 나타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뭘 어떤 것을 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의 열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어떤 자리에 있어요?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열매를 보자니까요. 그들의 열매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아무리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인내하시고 예수님은 섬기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낮아지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종이라면 예수님께 속한 종이라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죠. 예수님의 12제자, 11제자들도 그런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갔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남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은 섬기는 자가 아니라 높은 자리에 앉는다라고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신앙 종교적인 종교적인 교리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라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에게 얽매이게 매이기도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실 것이 뭐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성품도 온화하고 남들에게 또 자기 사례비도 많이 받지도 않고 또 후배 목사들을 잘 양육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자기 생활에는 아주 검소하고 나름대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봤을 때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런 사람들 이상으로 아주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보면 남들이 그것 가지고도 우리는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뭐예요? 신사참배한다든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리 외형적으로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고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신유가 나타나고 대단한 은사가 나타나도 그의 삶과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것들이 그의 주장하는 또 입술을 통해서 나와 전해지는 것들이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부분으로 여러분들은 열매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은 받고 검소하게 살고 살지만 예를 들어서 WCC를 다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 이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조심하시라죠. 겉으로는 아주 윤리와 도덕적이라니까요.
그 교회에 동금을 행명하지도 않고 성추행도 하지 않고 더 남들이 보기에는 참 재정도 아끼고 본인의 사례비도 적게 받고 양보를 평생을 양보 한 벌 가지고 살고 검소하게 살고 이렇게 사는 종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기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얘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의 인격이 있느냐, 정말 그가 예수님만 목적하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열매가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온전한 열매로 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났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 겉으로 드러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 겉으로 드러났을 때 그가 정말 설교를 잘한다. 수많은 목회,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그를 따른다. 자꾸 이런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보게 되니까 또 한 번 속게 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하고 남들에게 나타내고 그가 아니라 내 아버지 예수님의 뜻대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어지길 바라고, 그의 입술에서 예수님만 목적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 입술에서 온전히 예수님만 향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이단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또 지금은 어저께는 보니까 그 무슬림들이 대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경찰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전도를 해요. 길거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유튜브에 보이면서 이게 지금 한국이 맞냐고, 한국 땅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지금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더 염려했냐면, 지금 신천지라든지 이단이라든지 또 이슬람이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대응하는 것을 이유로 교회가 또 성도들을 교회에 메어놓고 교회의 종을 만들까봐 저는 그게 염려했어요. 그 외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을 대응하고 그들에 대한 자꾸 이슈를 부각시켜서, 또한 그런 일은 앞으로 분명히 있어져요. 성경에 나와져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누구에게요? 예수님께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교회들이 이용하기가 참 좋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힘을 규합하고 뭘 하는 가운데서 또한 또 교회의 매이게, 또 목사들의 매이게 이렇게 이용하는 것 도구로 쓰여질까봐 저는 그게 더 염려스러워요. 더 큰, 그 사람들은 드러난 이단이잖아요. 그거 알면서도 가는 사람은 그거는 보나마나 뻔한 거고, 그거 우리는 신경 쓸 일이 없다니까요. 교회는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성도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것들이 세상에 벌어져도 오로지 누구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만 중매하고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강단은 항상 마음에서, 모든 삶에서, 말씀에서 예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을 나가서 다른 것으로 대응하고 뭘 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막아져지는 게 아니에요. 왜? FTA라는 것과 나라가 나라끼리 서로 계약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종교적으로 그것을 보겠지만 그들은 경제적인 논리로 본단 말이에요. 그걸 어찌할 거냐고요? 어찌할 거냐고요? 어떻게 막아요, 그거를? 막아져지는 게 또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옆에 다른 이슬람과 무슬림이 와서 성전에서 뭘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면, 끊임없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나가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뭘 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향해서 가면 돼요. 거기에 이슈에 더 이상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자식을 어디에 빠지지 않도록 맨날 도시락 싸들고 같이 따라다닌다고 그게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일단은 열매가 내 속에서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로 갈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열매와, 지금 말씀드렸죠, 거짓 선지자에 대한 열매는 표면으로 드러나는 그런 실적이나 능력이나 주의 일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말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입을 벌렸을 때 나오는 내용이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전하느냐 안 되냐. 그리고 그의 삶이 그렇게 가는지 안 가는지를 성도들은 보면 안 가는 거죠. 높아져 있느냐, 교회를 크게 하려고 하느냐, 자기의 정욕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보면 금방 알아. 이걸 아무리 포장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의 열매는 지금 그걸 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냐, 자꾸 드러나는, 눈에 표면적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는 어떤 것들을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것들이냐는, 적어도 성경은 그거는 아니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뜻은. 그러니까 무슨 거짓 선지자라 가지고 막 머리에 뿔라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더 빛의 천사를 가장할 수 있고요, 더 많은 신령한 것들을 가장할 수도 있고요, 더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표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작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실체가 그 속에 없을 수 있다. 입으로는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도 어쩌면 삶이나 그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님이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사랑의 동행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열매라는 건 첫 번째로는 내가 내 안에 얼마나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는지 없는지, 또 한 가지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그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는지 없는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론은 궁극적으로는 교회와 성장과 부흥과 전도와 어떤 많은 일들을 자꾸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자꾸 이슈를 통해서 뭘 하긴 하는데, 그곳에 본인이 높아져 있고, 그것에서 본인이 섬김을 받고, 본인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분별할 수 있다. 섬기는 자인지 낮아진 자인지, 예수님의 모습으로 온전히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드러나는지 아닌지,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뭐 하기도 바쁘다고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히 집중하기도 바빠요. 다른 거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로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부터 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지금 늘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한 1000명, 몇천 명 제가 목회를 했다면, 그리고 제가 동행을 만났다면 제일 먼저 그것부터 버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해봐서 모를지 모르지만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인 걸 제가 알거든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수많은 부작용들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정작 만나면 그것부터 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열매로 이제 성도들의 눈에 보일 때가 올 거예요. 무엇을 추구하며 가려고? 왜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뭐냐, 저거. 아무리 겉으로는 아름다운 말을 하고 뭔가 합리적인 말을 하는데 뭔가 언밸런스 나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삶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자기 어떤 것들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으면서 뭔가 자꾸 성경을 통해서 다른 것들, 소경이 소경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가는 것들을 이제는 지금 이 교회 안에서의 거짓 선지자들과 교회 안에서의 거짓 스승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만요?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두고 가세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오늘 종말이 오더라도 내 안에 얼마나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느냐 없느냐가 거기서의 기준이요 잣대가 되는 거지, 뭘 많이 세상적으로 했느냐가 아닌 것이 확연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지구에 멸망이 와도 사과나무 심지 말고 내 안에 예수로 채워가는 것들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 아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그럴수록 더 우리는 예수님께 온 마음을 두고 내 삶의 열매를 끊임없이 점검해 보면서, 누가 대화를 막 나누는데 좋은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에는 다른 의도가, 성령님이 알게 하세요. 그럴 때 빨리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빨리 내 열매를 보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더 많이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하는, 그래서 열매는 누구에게 적용하라는 거죠? 나에게 적용하세요. 어떤 거요? 얼마나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져.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게 맞지만 그거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원하는. 할렐루야. 우리 끝으로 그 위에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열매의 결론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들이요,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 그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그 결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래서 내가 열매를 보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다 안 붙어 있다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다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말라져 버려서 다 불에 던져 태워 버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 열매는 예수님만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옛사랑 예수동행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내 안에 얼마나 예수로 채워져 있느냐 아니냐, 이것에 대한 확증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함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보고, 그리고 붙어 있다면 반드시 절로 열매를 맺는데 다른 세상과 세상에 속한 열매가 아니라 삶에서 부유해지고 삶에서 여유로워지고 높은 자리에 앉고 남의 인정, 그런 것들에 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커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도응답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열매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만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는지,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가 내 속에 얼마나 많이 맺혀지는지,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성품이 내 삶에서 얼마나 많이 드러나져 가고 있는지, 절로 그런 결실들이, 사랑의 결실들이 내 속에서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기준으로 보고 가자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예수님과 동행해 가는데도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아직도 처리되어지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의 것들이 보이고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있다면 빨리 그 기준을 바꾸어서 더 많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그런 기준을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듣고